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저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껏 제가 나누었던 말씀 교재의 원고들을 모아둔 파일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처음 말씀 교재를 했던 게 2014년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말씀 원고들을 모아둔 그 파일은 저에게는 초콜릿 상자와 같아가지고 가끔씩 하나씩 꺼내어서 읽어보면서 그때는 그랬구나 하며 유치해하기도 하고 회상에 잠기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에스겔 16장에 관한 말씀을 다시 꺼내어 읽었는데 이 부분을 더욱 공부해서 그때가 아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하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하여 음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가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행음, 음행, 그리고 음란 등의 다소 불편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이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은 그 사전적 의미보다는 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여 그 대상에게 마음과 몸을 주는 행위로 비유하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2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행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계속하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에스겔 1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 숭배는 이 여인의 부끄러움이 없는 행음, 음행, 그리고 음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말씀입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모리 사람도 헷 사람도 가나안 족속인데, 이들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으로 죄와 우상 숭배의 고유 명사들입니다. 예루살렘이 정말로 이들의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가나안만큼이나 심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태어난 땅도 죄였고 그의 아버지도 그의 어머니도 죄였기에 그 모든 죄 속에서 태어난 예루살렘은 태생부터가 부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태생부터가 부정했던 죄인임을 이 말씀에 비추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태생이 부정했고 죄인이었던 예루살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태어났음을 축복받아 마땅한 갓난아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은 탯줄도 제대로 잘려져 있지 않았고 첫 목욕도 받지 못했으며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되어 있지도, 따뜻한 천에 쌓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처럼 예루살렘이 태어나던 날에 아무도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거나 돌보아 주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은 천하게 여겨져서 들판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이런 태생부터가 죄인이었던 예루살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갓난아이에게 살아만 있으라고,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라는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구절이 제 가슴을 아주 먹먹하게 함을 느낍니다. 태생이 죄이고 세상에 버림받아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살아만 있으면 내가 널 구원해 주겠다고 하심에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피투성이로 버려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셨는데, 이렇게 보니 이 아이가 알몸이라서 하나님께서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 입히셨고, 이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한 여인이 되어 홍기가 찼기에 예루살렘과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에 더하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까지 주셨음에 감사가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피투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직접 씻기시어 그 피를 없애고 피를 흘리던 그 상처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예루살렘을 아주 좋은 옷과 신발로 입히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거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말끔히 씻겨지고 정결하게 옷 입혀진 예루살렘의 모든 곳을 화려하고 귀한 장신구들로 더욱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려한 왕관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왕후임을 표시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럴 자격이 없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더없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왕후의 자리에까지 앉히셨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영화로 그렇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려함으로 예루살렘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라고는 정말이지 하나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영화와 이 화려함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함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한량이 없는 은혜이며 이 얼마나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로 버려져 죽어가는 갓난아이인 예루살렘을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왕후의 자리까지 앉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그리고 이 은혜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어떻게 갚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로 버려진 예루살렘을 거두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질 수 있게 하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려함과 그 명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대상과 행음을 하고 음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행음이란 그리고 음란이란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행음 혹은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에 하나님께 영적인 행음을, 영적인 음란을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빼앗기는 모든 행위가 영적인 행음이자 영적인 음행, 그리고 영적인 음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사업이 번창하는, 내 사업의 번창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난 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내어주는 영적인 행음이고, 영적인 음행이자 영적인 음란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그 핏덩이였던 그냥 버려두면 죄 속에서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화와 이 화려함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쓰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강해진 예루살렘이 알몸으로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도 신기고 극에 더하여 모시로 덧 입히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의복을 가지고 다른 신이 있는 산당을 꾸몄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자, 이제 더는 행음을 할 대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들, 즉 하나님과 결혼할 때 받았던 그 폐물들을 녹여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도 섬겼습니다. 정말이지 악하고 더러우며 가증스러운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아니 저는 이러한 영적인 행음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예루살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하셨고 좋은 옷을 입히셨고 값진 보석으로 꾸미셨으며 각종 귀한 음식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받은 그 기름과 향 그리고 그 음식물을 모두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공로로 인함인 것처럼, 다 나에게 속한 것처럼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더 주지 않으심에, 혹은 주셨던 그것을 다시 가져가심을 아까워하여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는 영적인 행음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즐기고 사랑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제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는 그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몰록이란 우상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의 형식으로 가나안 족속에서 널리 행해졌던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린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이 구원을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힘써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내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비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애찬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는 소중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에게 내 자녀를 바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만 내 자녀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너무나 큰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 엎드려져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주시지 않음을 원망하고 이미 주신 것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가증스럽고 악한 영적인 행음을 수없이 행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를 포함한 많은 선지서들에서 여러 번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잘못을 일일이 따져서 그들에게 다시 그대로 갚아주기 위함이 아님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적인 행음을 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이런저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적나라하게 묘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기 전에 마음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것을 다 갚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리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이 더 큼을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행음한 예루살렘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벌하시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대상들을 모두 불러 모아 예루살렘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었던 그 사랑의 대상들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빠져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심이고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바로 그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이는 예루살렘 때문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심은 예루살렘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세웠던 그 언약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 가벼이 여겨서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그 맺었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처음 세웠던 언약은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영원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그 받은 구원이 변함이 없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그 크신 사랑과 그 한량이 없는 은혜를 갚기 위해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조금이나마 동참해야만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울컥해서 혹시 말씀 도중에 눈물을 쏟을까 봐 이 말에 제가 무뎌질 때까지 수없이 입에 담음의 연습을 했습니다. 강대상에서 물은 쏟을지언정 눈물은 쏟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다행히 눈물을 쏟지 않아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아주 오랫동안 제 머리에 제 마음에 박혀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있는 말씀을 더 깊이 읽어보게 되었고 이 말씀이 있는 에스겔 16장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구도자분들을 위해서이고 다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을 위해서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죄투성이로 버려져 죽어가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 의의 옷을 나에게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부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직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여 죄투성이로 버려진 영혼이 아닌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왕후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 당시 예루살렘처럼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께 행하며 영적인 행음을 행했던 적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그러한 영적인 행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만약 그러하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던 저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저희를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과 몸을 뺏길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라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한 언약 때문임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갚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